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정토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오늘 11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번째 시간에도 이 위대한 수행법 6바라밀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일반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6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6바라밀의 두 번째 지계로서 지킬 것을 지킨다, 할 것은 하고 안 할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부분을 읽다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계 뒷부분하고요,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뒷부분의 6바라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전야라서 책상 앞에 숲이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꿈틀댈 수도 있다. 물론 남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해도 당장 나만이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때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리란 것 또한 자명한 이치다. 앞부분에서 마약이 아무리 좋대도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이치를 따져보면 누구나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자기 인생을 놓고 남을 쳐다보면서 나쁜 일이고 해악이 분명한 일까지도 남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하는 식으로 끄달리고 있다. 옛날에 남이 간다고 나도 걸음지고 장해가는 행위가 우스개로 끝났지만 요새는 이런 마음들이 온갖 사회병폐를 만연시키고 있다. 투기나 오염, 무질서 등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데 왜 나만 사과해야 하는가? 상대가 계를 안 지키는데 왜 나보고만 지키라고 하느냐 등등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계를 지킨다는 건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랑거리도 아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마음 편하게 검소하게 살면 그뿐이다. 문제는 검소한 것이 미덕이라 해서 그 껍데기만을 본받아 살면서 늘 내심으로 사치하며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것은 검소한 삶도 아니며 마음마저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게 산다면 그것을 남에게 위세하고 인정받고자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 바르고 좋은 일이면 그저 행할 따름이다.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한마디씩 걱정하는 말을 던질 것이다. 과연 걱정할 만한 일인가? 아마도 출가 승려에게 어서 결혼하라고 독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마다 사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있는 법이다. 보편적이라 해서 특별하다고 해서 사는 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삶에는 저마다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이 있을 뿐 특별한 것이란 없다. 혼자 살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든 콩나물 장사를 하든 혹은 사장을 하든 중요한 점은 그 삶의 외형이 아니라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남에게 베풀면서 사느냐, 계를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그 형식이나 껍데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껍데기에 많이 공을 들이며 살죠.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즉 부처는 모양과 형색과 음성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도 다 이와 같다. 허상을 쫓지 말라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절에 와서 수없이 공부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하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한 채 잘났다는 생각과 못났다는 생각에 허우적대며 살고 있다. 어느 누구든 못난 것도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며 동시에 상대도 잘나고 못남이 없다.
우리가 구도자를 존경하는 까닭은 그의 겸손함과 검소함, 인내심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의 외모나 행색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흠모하는 것도 그분의 형상이 화려해서가 아닌 것이다. 사실 부처님의 형상만 본다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에 맨발로 45년간 집도 없이 이거리 저거리를 걸식하며 다니신 분이었기에 존경은커녕 도리어 길거리의 거지를 보듯 업신여기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천신까지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고 우주의 주인으로 받드는 것은 왜인가? 바로 그분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이와 달리 여러분은 바른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이 지속되기 어렵다. 한 생각을 냈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삼켜버리기 일쑤이다. 그래서 절에 가더라도 그 절에 갔더니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 하면서 음식 맛 때문에 절에 가고 그 스님 연불소리 좋더라 하면서 스님 연불소리 때문에 가는 이들이 있다. 끊임없이 형식에 끄달린다. 또 절에 가서는 자리를 낮추고 버리지만 막상 집에 와서 가족들 앞에서는 꼿꼿이 자신의 상을 고집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절에 다녀봤자 모두 허사이다. 절에 가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본래의 진정한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이다. 내 본래 모습을 찾는 길은 나라고 고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버려 나갈 때 서서히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게란 올바른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주가 된다.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우리는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만족을 얻는다. 허나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란 것이 있을까? 끝이 없는 것이 욕구이다. 진짜 깨진 항아리이죠. 하나가 충족되면 그 전엔 문제가 되지 않던 새로운 욕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욕구에 끄달리지 않는 적절한 절제가 보다 더 큰 자유와 기쁨,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육바라밀의 세 번째는 인욕이다.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라.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하루에 12번도 더 많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지 않는가? 사실 다겁생내에 걸쳐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처지에 대해 화가 난다면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아마 밤잠 안 자며 수행에 몰두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일에 우리는 조금도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뿐인가? 세상에 만연된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다. 놀라울 만큼 냉정하게 본다. 그런데 자신과 직접 관련되면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에도 불쑥불쑥 화가 솟구치곤 한다. 요새는 주차 시비가 많다. 서로 짜증과 고집으로 깊은 앙금, 감정의 골을 파놓기가 일쑤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이 주차 시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은요, 이제 이 사회가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온라인 디지털 사회로 변환되어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다 상식과 통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과서나 아니면은 종교서적 이렇게 후학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그 텍스트들은 많은 내용 수정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법륜 스님도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에 여성에 대한 그러한 대우와 그리고 처우 등에 대해서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과 사실은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다. 진심은 작은 일에 울컥울컥 화를 내는 것이다. 서산대사가 이르셨듯이 모름지기 진심을 버려야 큰 일에 마땅히 큰 화를 낼 수 있는 법이다. 큰 일을 위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화를 분심이라고 한다. 진심은 수행의 장애가 된다면 분심은 수행의 큰 밑거름이 된다. 작은 짜증은 나라는 고집에서 비롯되므로 그것을 버릴 때 도리어 큰 힘이 나온다. 이것이 인욕이다. 따라서 우선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 화가 날 때마다 바깥으로 쏟아내는 태도를 삼가야 하는 것이다. 중생의 삶에서
탐욕이나 욕심 없이 살기란 어렵다고들 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란 더더욱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일은 돈도 들지 않고 누구한테든 당장 이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쉬울 것 같지만 이 화 안 내는 일이 가장 어렵다.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라는 아상, 소위 자존심 때문이다. 이것을 버리며 화날 일이 없다. 화가 날 때 우선 참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하다. 허나 무조건 참는 것은 또 다른 병을 부른다. 화의 뿌리를 잘라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나라는 아상의 실체가 본시 없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러며 화가 나지 않는다. 이는 남이 보면 화를 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화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 차이가 크다. 탁자 위에 컵을 내려놓으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탁자나 컵에 본래 없었던 소리가 둘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사,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 이와 같다. 본래 없는 것이지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화의 뿌리란 본래 없다. 만일 화가 일어날 때, 즉 듣기 싫은 남편의 저 소리, 부인의 저 소리라도 내 귀가 없다면 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내 귀가 있더라도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없다면 역시 화가 되지 않는다. 저 소리와 내 귀가 부딪혀서 화가 일고 성내는 마음이 끓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화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기에 짜증날 일도 없다. 그러기에 참을 것이 없다. 참을 것이 없어야 인욕 바람일이다. 이러한 이치를 꿰뚫어 진심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인욕이다. 네 번째가 정진 혹은 노력이다. 자기 주체를 갖고 일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설악산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에 쥐가 나도록 걸어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등산과 군대에서의 행군은 그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등산이면 힘들어도 괴롭지 않다. 오히려 좋아서 다닌다. 추운 겨울에 차비 들여가며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다니는 것은 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앉아서 일한다 해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면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보다 나은 미래란 8시간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노사 문제가 정당한 보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인간이란 누구나 남이 시킨 일을 할 때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일하듯 즐거운 기분이 되기 어렵다. 내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설령 몇백, 몇천만 원씩을 준다 해도 그 일이 내키지 않을 때는 흔쾌히 할 수 없다. 결국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회야말로 바람직한 사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불교에서 지혜를 증득한다는 것도 결국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썼던 책에서 이 지혜와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말씀의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코장에 가서 요란한 굉음 속에 격렬하게 춤추는 일은 사실 중노동에 가깝다. 요새 늘 인력이 모자라 농사철이면 쩔쩔매는 시골에 나가 모심기라도 하면 공기도 좋고 돈까지 벌 수 있지만 이런 일에 나서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자기 돈 쓰고 춤추는 것을 선호한다. 왜 그런가? 춤추는 일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반면 돈 받고 하는 일은 그저 돈 벌려고 하는 노동이라는 관념, 분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냈느냐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을 내기 이전에 미리 이야기하죠. 공부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조금만 스텝을 한 걸음 늦추자고요. 아이가 먼저 마음을 낼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여기에는 오락은 즐겁고 노동은 괴롭다는 경험적인 관념이 지배하는 탓이다.
돈 주고 몸을 움직이면 오락이 되고 돈 받고 움직이면 노동이라 할 때 결국 한 생각만 바꾸면 모든 노동이 오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주체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과 오락, 휴식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행로 속에서 피곤하면 쉬고 회복되면 계속 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노동과 휴식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게 된다. 자기 주체가 완전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이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정진을 계속하면 자신을 버리고 고집하지 않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남을 돕고 자신의 일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진다. 작은 집착들은 저절로 놓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이 안정되는 선정에 들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며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곧 육바라밀의 다섯 번째인 선정이다. 선정이 들면 사물의 관찰과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다고 정확한 판단과 관찰이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면 순식간에 판단이 설 때도 있는 것이다. 바쁘고 절박한 처지에서도 언제든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정진 속의 선정이다. 달리 말해 바냐바람 밀다 속의 보살행인 셈이다. 따라서 선정은 가부좌의 자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시, 지게, 인욕을 철저히 정진해 나갈 때의 마음의 안정이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은 거리에서 혹은 가족이나 주변 관계 속에서 보시, 지게, 인욕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일 조용한 숲속에서 선정에 들려고 해보라.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 소리, 바람, 물소리 등이 혹은 개미나 모기 등이 몹시 성가시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짜증이 나고 진심이 일면 선정의 껍데기는 씌었을 망정 결코 선정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시, 지게, 인욕을 정진하는 곳에서만 진정한 선정이 얻어짐을 명심하자. 이 세상의 어느 조건에 처하든지 마음의 안정이 지속될 때 지혜의 눈이 열린다. 이것이 안심인명이다. 따라서 안정이 안 되면 선정에 들기도 지혜를 얻기도 어렵다. 욕망의 눈이 멀어 혹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 분노의 눈이 어두워 등의 말들은 하나같이 탐진치, 삼독으로 끄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평소에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체면도 고려하면서 폭넓게 사고하던 사람일지라도 한번 삼독의 열기로 끓어오르면 마치 눈이 멀어버린 듯 오직 자신만을 고집하고 그 이외에는 돌아보지조차 않는다. 공간적인 대상만이 아니다. 평소에는 내일을 염두에 두고 앞날을 헤아리다가도 삼독에 끄달리게 되면 당장 그 순간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매일매일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로 그 순간에만 눈이 팔린 짧은 안목으로 그때그때 행동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했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집을 살 때 집 전체를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겉만 본다거나 측면만 슬쩍 본다면 제대로 판단될 리 있겠는가. 그러므로 넓게 보고 길게 보라. 60만 놓고 보면 사람 눈이 두 개인 것은 가까운 곳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데서 변화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조상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가는 수상동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에 끄달리는 한 저절로 넓고 길게 보기 어려운 게 사람이다. 탐진치 삼독의 눈이 멀면 사물의 진면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일면만을 보고 행동하다 결국은 후회와 괴로움으로 늘 고통받게 된다. 우리의 일반적인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보시치의 인욕은 탐진치의 무서운 해독을 제거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삼독을 제거해서 마음의 안정이 얻어지면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제법의 실상, 즉 사물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이다. 이 지혜가 밝히는 길을 따라 정진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육바라밀의 힘이란 위대한 것이다. 육바라밀만 수행해도 깨달음의 문은 열린다. 바냐바라밀다는 이 육바라밀을 통칭하여 상징하는 뜻이다. 본시 바냐의 경지에 오르려면 보시, 지게, 인욕의 실천 없이는
결코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행신반야 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육바라밀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조견오응계공 도일체고에까지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태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저 숲의 나무들처럼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또 가면 평화롭고 그 또한 문제될 것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마음 깊이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